교회 연합주의를 맞아서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타교파나 혹은 심지어 타 인종의 목사님들과 함께 공동 집례를 해서 우리가 다 서로 다르지만 그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렸다 그러면 잘못하면 다르다는 뜻도 있지만 잘못됐다는 뜻이 있잖아. 그죠? 나랑 다르다고 그래갖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파, 교단 이런 거 다 달라도 예수님 머리 대신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라면 한 몸 이루는 것이고 한 주를 모시는 거고 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죠? 교회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파, 교단 목사님들 다 이 성의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 다 몰려서 공동 집례하는 그런 성만찬을 우리가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석관제일교회 와서는 그걸 못 해보았는데 내년도 목회기회는 한번 꼭 써서 실행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우리가 찾아가든 그들이 오라 그러든 아니면 뭐 해서 교회가 좀 연합되는 일들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성북구 안에 있는 320교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감리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리교회는 한 11조쯤 됩니다. 10% 조금 넘는데 근데 그 나머지 숫자가 되는 뭐 다른 교파의 교단 목사님들을 자꾸 만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해보면요 참 하나님이 거기에 좋은 목사님들 두셨구나. 저 교회는 저래서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구나.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귀 있으시겠구나. 축복된 마음이 생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들이 함께 우리만 아니라 똑같이 이단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는 교회라면 혹시 뒤에 붙는 확정명이 달라서 누구는 감리교회고 누구는 장로교회고 누구는 성결교회고 침례교회고 해도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함께 그 일을 열고 또 나누고 함께 참여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연합주일의 특별한 의미가 될 텐데 최근에 작년 말이죠.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어요. 다큐멘터리 필름입니다. 그 소재가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 때 쿠어바디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까지 주어 그린 그 얘기가 아니고 어디로 가십니까는 맞는데 그 어디로 가는 대상이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오버해서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병리 현상들을 꼬집어서 그걸 취재를 했어요. 이걸 위해서 뭐 어떤 감독이 미국에서 와가지고선 몇 달 동안 영화 감독이 그것을 취재를 했다고 그러고 또 그런 거를 기록으로 쭉 남긴 영화인데 제가 가만 보면서 기도가 돼요. 예? 근데 무슨 기도가 되냐면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난 이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사법당국에 가서 하시든지 그 교회로 가세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너나 잘하세요야 너나. 예? 혹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처럼 갑자기 확 커지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날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상한 방식으로 축복을 확 해주시면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저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세인들이 지탄을 하고 우리 7가지 교회 표식 중에서 마지막에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됐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딘가에 없어져 버리고 참 교회가 저렇다고 말해요. 지난 9월 6일에도 그 교회는 옛날 교회인 지금 교회 나가면서 그냥 또 피켓 시위하고 들이받고 몸싸움하고 또 그랬대요. 근데 한 교회만 취재하지 않았어요. 거긴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세습 문제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기 다루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우리 해당되지 않는 것 같으면 감사할 일이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아주 싹부터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 왜 똑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저 교회는 저만하게 크게 역사하시고 저 교회는 요만큼밖에 안 하시나 저만큼이라도 감당할 만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조그만 데다가 그거 퍼주면요 큰일 납니다.
주님 것인지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안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쿠아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민낯을 드러냈다라는 말을 하는데, 민낯을 드러내니까 천박함이 드러나요. 천박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이야기들이 거기 드러나요. 인도의 힌두교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너희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참 좋아하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 더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너무도 안 닮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성이 없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간디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면 온 세계가 다 그리스도인 될 거다 그랬어요. 세상 전부 복음화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인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는 얘기예요. 실로 예수님 없이 벼슬 하고, 예수님 없이 교회 안에서 반사 이익 얻고, 예수님 없이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자리 보장받고, 그러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깔고 뭉개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 아류가 바이러스처럼 언제 들어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을 때니까, 못 먹을 때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 때였으니까 그게 필요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욕심이 살아가지고. 무서운 맹수들은요, 배부르면 사냥 안 해요. 배가 터지는데도 지가 더 모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음이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누구 야단치려는 마음 없습니다. 정죄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교회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떡을 떼는 교제도 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 세워나가자 그랬잖아요.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앱을 열으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에도 보면요, 말씀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 성경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해서 넉 달씩 하루 10장씩 읽으면은 넉 달에 읽는데, 그럼 이 성경의 가운데 뭐가 있을까? 실제로 양으로 딱 가운데를 이렇게 펴면요, 시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포커스가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예.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이죠. 호세아, 예슈아,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같은 말의 어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된다는 말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게 일반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죠. 저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잘 설명하라면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믿어져요. 예? 어떻게 말씀이 사람이 될까? 뭐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시는데 뭐.
말씀 하나로 세상도 만들었다고 저는 믿는데 뭐.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잘 살려면 바보스러워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사람 못 살아요. 따지는 거 많으면 배고파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결혼 질의하려고 이것저것 찾다가 우리 지금 현호 유라도 여기 와 있고 또 신혼여행 갔다 온 영인 집사 여기 있는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바보가 되면 돼, 바보.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바보를 풀 때 멍청한 바보라고 그러지 말고 바라보아도 보고 싶은 사람, 바라보아도 보고 싶은 사람, 빨리 하면 바보 됩니다, 그죠? 예, 그거 되면 돼 서로. 나도 그에게, 그도 나에게. 예. 결혼은 어떤 사람이 하냐? 판단력을 잃은 사람이 한다죠? 그러면 살다가 어떤 사람이 이혼하나 보니까 인내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혼한다죠? 이혼한 다음에 다시 재혼한 사람은 누구냐?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한답니다. 근데 이거 다 바보들 아니에요? 판단력이 없는 거나 인내력이 없는 거나 예? 기억력이 없는 거나. 근데 예수 믿는데도요, 저는 여러분을 우민화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라볼수록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바보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매력 있잖아요, 그거. 근데 사람끼리 바라볼 때도 그 매력들이 오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와서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한 게 믿어지면요, 그게 느껴져요. 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12절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게 믿는 거죠. 그게 교회죠. 그리고 기도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쭉 해주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이 목적이 거기 나와요. 아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했다고 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성경 가르칩니다. 근데 내 필요이기도 하지만 그 필요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요, 우리가 어눌해서 잘 말하지 못하는 것도, 또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요만큼밖에 못하는 것도 주님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기도 안 해보셨구나. 예. 저런 것도 많이 봤어요. 너무 봤어요. 예.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신 이후에 주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세웠단 말이에요. 왜? 너희가 가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 설교를 제가 여러 가지로 해보면요, 받게 합니다. 받아라 그러면 나 아멘 하는데 그 앞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 받으세요 그러면요, 그런다. 예수님한테 열매 맺어드리기 싫은 거지. 예? 점점 세계는 다원화되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중심되는 말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요, 그 복잡다단한 다원화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 한 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시작. 예, 그래요. 다른 거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만족을 주는 제공하는 것들은 따라가 보면요, 갈증이 있어요. 그거 많이 줘도 또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꾸 질려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역사에서 생겨지는 그 만족은요, 이거면 됐구나, 아 이거로구나, 이걸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방언의 역사 이후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사실은 갑과 을로 따지면 저처럼 이렇게 좋은 강단에서 여러분한테 기자재를 사용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거꾸로 여러분 다 저를 심판하는 사람인데 그들 앞에서 아주 신흥종교 같은, 내가 죄인으로 신문받는 같은 자리에서 얘기한 것인데 담대했어요.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처음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 시간 제9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보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40살 되도록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구걸할 수 있도록 갖다 놓고 또 퇴근시키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면서 그 구걸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 사람을 볼 때 그의 구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서 그를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노려보는 건 아닌데 그를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 그것도 혼자 아니고 둘이. 예?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봐라. 보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별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좀 얻을까 해서 구걸을 하게 되는데, 6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이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불쌍하다, 오늘 밥 잘 먹어라 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런 건 오히려 안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거 은과 금 그건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거 내게 줄 수 있는데, 그 내게 있는 게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말 해본 적 없어요. 그에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나면서 장님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셨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보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또 주님 같으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성령 받아서 처음 믿는 기적이니까 생소한 일입니다. 어찌 말하면 전력이 없어. 예? 전에 성과가 없던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해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 주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그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안 할 뿐이지 성령께서는 오늘도 꼭 병원에서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고침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방 갈 때 이 말씀 좀 묵상하고 가요. 그 일어난 사람은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어가면서 그 베드로 요한과 함께죠.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서 목사 아들인데 더욱더 거기서 기뻐 뛰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네 뭐. 예?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사람들이 질식하는 질서. 그거 지키려고 하면 가만 놔두면 되지 뭘,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이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이후에 일어난 반응들을 보니까 백성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또 놀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모여드는 자리가 두 번째 큰 설교의 자리가 됐어요.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서 12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왜 놀래냐? 이게 우리 개인의 권능, 베드로나 요한 이 사람들의 개인의 능력 가지고 혹은 우리의 영성, 경건 이런 거 가지고서 이 사람 안진병이 40년 동안 나서부터 안진병인데 그걸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냐 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14절과 15절에 먼저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인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였다.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이건 읽읍시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하고 그의 손을 잡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이름의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은 그나마 의료시설이라도 많이 개발되어 있지. 그때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나서 안진병이면 안진병으로 죽는 거예요. 운명으로 알아 그러면 끝나는 거고 혹시 더 나쁜 병이 걸리면 격리해가지고선 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전염되지 않게 하는 그게 전부예요. 그때는. 근데 이 소망 없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그게 고침받는 역사는 그 이름을 믿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이같이 완전하게 완전히 낫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런 설교를 쭉 들은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늘 하던 사람은 그 자리에 가게 마련이죠. 유대 교회 지도급 인사들이 거기 나오는데 먼저는 제사장들, 그 다음 성전 맡은 자들, 성전 수비대, 성전을 잘 지켜야지 자기 밥벌이가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사실 성전 수비대나 제사장들에게는요 부활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하나 들어와 있는 사두개인들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맨날 부활 누가 얘기만 나오면 그거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지금 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네 싶어갖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팩트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까지 부정합니다. 옳은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냐 싫으냐? 싫어졌어요. 그게 덤비는 거예요. 체포했습니다. 어두워졌으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재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적법하게 했네요. 예수님 때는 한밤중에도 끌고 다니면서 7번 재판을 했는데 가두어 두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오병이어 때문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그건 대체로 그때는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 4배는 곱해야 된다. 그래 한 2만 명이었을 거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됐다. 이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기적 한 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교적 집어넣고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는 그런 거 말고 거기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 그 사람들이 남자가 5천 명이 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들이 체포되어 있는데 그 일이 거기 일어났습니다. 예?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5절부터 보면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가지고서 사도들을 신문을 시작을 하는데 7절에 보면 두 가지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그랬냐? 누구 이름으로 그랬냐? 이름의 얘기가 나와요. 9절에 설명하기를 만일 저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는데 그가 일어났던 일, 치료받은 이야기, 이 사람에게 우리가 했던 착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돌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how, 그 방법,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능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이 다 버린 돌인데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고 하면서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 없단 말이에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나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고,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괜히 종교 싸움할 때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일이에요. 내가 능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권세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이 답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거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막 위협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늘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병든 걸 몰라. 경고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말해놓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사실 여부를 둘째치고 너희들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분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소중한 거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소중한 거고요. 지금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이 소중한 거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이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 험하고 재고 시너지가 나도 합력을 해도 모자란데 신 에너지 그런 건 일절 하지 않고 서로 잡땡기고 있고. 제가 시장 바닥에 큰 다라에다가 개 파는 사람 얘기했죠. 한 마리 놔두면 나가는데 두 마리 이상만 놔두면 개는 잘 못 나간대요. 왜냐하면 한 놈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놈 잡아당긴대. 그래갖고 다라에다가 놔두면 개는 밖으로 안 나간대요.
로스 작전 쓰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그러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탄들은 어떡합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연합전선을 써요. 제 씨름은요,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해도 안 도와줍니다.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나 소망의 능력이나 사랑의 능력,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가야 돼요. 바빠요.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할 텐데,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예수 이름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공동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석관제일 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머리 되신 예수 이름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